출애굽기 17장입니다. 우리 8절부터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을 합니다. 때에 아멜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의 전장에서 승리하는 그 멋진 장면을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거장들은요, 항상 그 삶 속에서 승리의식을 가져야 돼요. 승리의식.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매사에,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승리의식. 바울도 그랬죠. 능력 주신 자한테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좋고 편안한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것까지 다 그걸 소화할 수 있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식. 영적인 사람은 우리가 흔히 그래요. 영적인 사람은 그저 태어나서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갑니다. 보세요. 오늘 여기도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물론 모세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궁중에서 학문을 배워 익혀야 되죠. 지도자는 또 남을 지도하는 그 지식이 필요하고 모든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도 다 습득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영적인 훈련은 광야에서 받아요. 그죠?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40년 동안 영적 훈련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서 또 광야에서 40년, 출애굽의 역사 40년 동안 수종을 들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그런 사람들은요, 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고난과 풀물불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훌륭한 항해사는요,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탁월한 군인은요, 전쟁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전쟁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홍해에서 이 사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 노동력을 상실한 애굽의 바로 왕이 보내긴 보냈는데 나중에 또 군대를 이끌고 또 쫓아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려요. 왜 하나님께서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을까? 약간 돌아서 육지로도 갈 수 있는데 다시는 한번 건너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아예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애국 군대를 그 물로 멸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죠. 자신들이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싸워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백전노장의 다윗도요. 싸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 바로 공격하라 그러면 바로 공격하고, 그러면 한번 바로 공격 이겼으니까 다음에도 묻지도 않고 바로 공격하면 이기느냐, 그렇게 안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이번에 여호와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야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서 쳐라 매복했다가, 이렇게 그때마다 기도로 물으셨어요. 기도로 물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백전노장의 그런 명장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죠.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아무리 공격하려도 안 돼요. 미리 다 알아, 전술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영적으로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서 미리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점령하려면 저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도단성을 막 에워싸지 않습니까? 그의 종 게하시는 큰일 났어요. 겹겹이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싸고 있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믿음의 거장이 되면요, 세상에 어떤 그런 역경, 풍파, 홍해와 같은 거, 태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요 겁 안 나요. 왜?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봐요. 마귀의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 더 강력한 군대를 엘리사와 같이 보기 때문에, 게하시는 영안이 알렸으니까 염려 걱정이에요. 믿음이 없고 영안이 안 열리면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면 더 담대하죠.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거장이고,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신부로 단장할 때, 마지막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왕 이런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가 왔다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항상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맨날 사탄에게 넘어지고 시험이나 당하고 그러면서 맨날 시험 들었다 그러고 할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막 승리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그런 영적 싸움의 승리의 그런 체험을 통해서 기쁨으로 간증하고, 더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은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거장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큰 위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쟁의 승리는 기도에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여호수아 나가서 싸우게 한 다음에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요. 근데 이 사람의 손이 이게 피곤하잖아요.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피곤해서 내려오면 다시 또 아멜렉이 이겨요. 그게 돌을 갖다가 앉혀놓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받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 혼자 못해요. 혼자 못해요. 여러분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봐도 주인공이 있으면요, 옆에 또 돕는 사람들이 있어. 엑스트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 이렇게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혼자 올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쟁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줘야 돼요. 다 이렇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군대를 끌고 나가 싸우고, 모세는 두 손을 들고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또 받쳐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뭐 천둥을 치고 벼락을 쳐서도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그런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끼리 서로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주님의 교회도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요. 어느 한 지체라도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든 지체들이 일사불란하게 서로 협력하면서, 그러면은 그게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칼과 창만으로는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싸우면 그냥 우리가 싸우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 영적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내보내놓고 군사력만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장군만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영적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면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우리가 해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원리도 잘 알아야 되고 영적인 원리도 잘 알아야 되고 믿음의 원리도 잘 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 손이 내려오면 또 아멜렉이 이겨요. 그래서 왜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우리가 승리하지만 멈추면 또 사탄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계속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자나깨나 꿈속에서도. 아멘. 그러면은 늘 승리할 수 있어요. 24시간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기도하는 손은 거룩한 손이에요. 구별된 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손 들고 기도하는 그 손, 거룩한 손,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손, 그런 거룩한 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우리 무릎을 꿇어. 어떤 목사님은 그냥 아침 새벽에서부터 한 10시, 11시까지 기도하면 하루 목회가 끝나요. 그분은. 누가 아파.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분이 나아. 그냥 기도 몇 시간으로 하루 자주 신방 갈 것도 없어. 누가 목사님한테 좀 삐쳤어. 그러면은 그냥 기도해. 목사님한테 인사도 잘 안 타가 그 다음 주 와서 인사해 자기가. 스스로 풀려서. 그냥 기도로 그냥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줘가지고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목회하신 분이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시면서.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성도가 무릎 꿇는 모습이다 그랬어요. 무릎 꿇는 모습. 성도가 기도할 때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승리의 비결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 있지 않고, 여러분 가장 귀한 영혼 구원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평생 한 입을 덮고 살아도 남편이 아내 구원 못 시키고 아내가 남편 구원 못 시켜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요, 짧은 시간에도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줘보세요. 요새 같은 시대는요, 정말 아이디어 시대잖아요.
놀라운 아이디어 하나 줘보세요.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생기죠. 공부하는 사람이요? 하루 종일 책상 앉아 있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죠. 공부는 집중력이에요. 짧은 시간에도 얼마큼 거기에 몰두해서 집중하는 데 대해서 그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그리고 기도의 손은요, 가장 긴 손입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은요, 그 손이 전쟁터까지 가는 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디에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이번에 이제 또 우리 목사님 2개월 선교여행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또 미리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면요, 아프리카까지 가요. 기도의 손이. 이 기도의 손이 가장 긴 손이에요.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까지 가. 여기서 기도하면 필리핀까지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에티오피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기도의 손이 가장 긴 손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손이 가장 긴 손이다. 어느 곳에서도 기도하면 그 기도의 손이 거기 닿아요. 가장 긴 손. 가장 긴 손. 전쟁터까지 뻗치는 손에. 우리의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손을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승리 후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여기 말씀을 보세요. 15절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단을 쌓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이게 중요해요.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승리하고 축제 성공적으로 모든 게 잘 끝나면 잘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단을 쌓아야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주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면서 감사하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멘. 그냥 우리가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참 좋다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여기에 단을 쌓아요.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니시가 뭐예요? 승리.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하신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항상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잊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한 다음, 이게 중요해요. 그 후속 조치. 승리한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승리한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스스로 축제를 하고 자축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우리 옛날에 명절 때 가면요, 음식부터 먹고 절을 합니까? 절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쁨을 나누죠. 어른한테. 먼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먼저 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의 사람들은요, 패배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그러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아멜렉과의 그 전쟁 어떻게 했는지 그걸 기억하면서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고 모세는 기도하고. 이번에 또 목사님 이제 선교여행 가시면 또 목사님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남은 우리들은 여기서 또 기도하고. 아멘.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풍성한 열매와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패배의식 갖지 말고 담대하게 원수 아멜렉과 늘 싸우시기 바랍니다. 원수와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무릎을 꿇고 싸우는 거죠. 올리비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넘어지는 횟수보다 한 번만 더 일어나면 성공할 수 있다. 7.8기라는 말이 있죠. 7번 넘어져도 한 번만 더 일어나면 그 사람은 성공해요. 근데 7번 넘어졌는데 거기서 그냥 끝나면 건 안 돼요. 그건 그냥 패배하는 거예요. 한국의 그 유명한 권투 선수 홍수환이가 사전 오기 했어요. 참 게임이 참 실감났어요.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4번 다운돼서 저 게임 끝났다. 그러더니 비틀비틀대고 일어나더니 느닷없이 한 방 쳐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 다운돼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챔피언 먹었다고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지금은 뭐 전도사가 됐다나 뭐 간증도 하고 다닌다고 뭐 그러긴 하는데 하여튼
이런 신화들이 많아요. 기적적인 일들이. 예, 우리 계속 넘어져도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한 번만 더 일어나면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예, 사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성공하고 마지막이 아름다워. 이것이 더 멋진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제자들을 양육할 때도 그들이 믿음은 있었지만 적은 믿음 갖고 있을 때 책망받았던 것을 압니다. 적은 믿음은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상황을 볼 수밖에 없고 상황 너머에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하시고 영적 거장이 되어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원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함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은 거룩한 손이요, 우리의 기도하는 손은 가장 긴 손이요. 어느 곳에든지 그 기도의 역사,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패배의식을 버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승리의 하나님, 우리 주님 부활의 승리의 주님 늘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또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역사 속에서도 승리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일들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